이 세 가지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어찌 되느냐. 그러면 힘든 거예요.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세 개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이 세 가지를 정리하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밖으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제 반대로 이제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그 다음 선. 이 세 가지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해답입니다. 요 세 가지가 들어있으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이 세 가지가 내 마음에 들어있으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지옥 가고 인생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렇다는 거 이게 성경 66권에서 정답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냐? 이제 이걸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풀어나가는 거. 이게 구약과 신약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은 보면은 뭐 계시록 가지고 계시록 많이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99%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단들은 꼭 계시록 가지고 날뛰어요. 참 목사인 데까지 문자 와가지고 자기 신천지로 오라고 문자 내니 내가 미치겠네 미쳐. 아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이단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그 사람들 그렇다 치고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허물과 죄 처리하는 것이 은혜다 그랬죠. 은혜로 허물과 죄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잘못되고 있는 지식은 진리로 처리합니다. 이거로 이제 처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악은 뭐로 처리하느냐? 선으로 악을 처리합니다. 그 하나님 처리할 수 있는 거 다 줬어요. 이걸 가지고 니 처리하고 니 인생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예,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처리하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편하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이거 말고 딴 이야기 하면 그건 이상한데 이상. 진리가 아니에요. 다른 거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상하게 계시록만 갖다가 들이대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잘못된 사람들, 거의 99%가 있습니다. 성경의 해답입니다. 이거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요거 해결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이 행복해지는구나.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 이미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죠. 1, 2는 했고 세 번째. 자, 제 결과는 지금 이제 인생을 괴롭게 하는 거 이 부분 합니다. 이 부분. 요거 끝나고 나면 다음 요 부분 할 겁니다. 두 번째 이거 하고 요거 끝나고 나면 세 번째 합니다. 그 세 가지를 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의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해야 내 인생이 편하게 됩니다. 나와 내 집안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허물과 죄 요거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죄의 결과는 어찌 되느냐? 결과는요, 요 죄인이 됩니다. 죄인데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이거는 답입니다. 자, 죄인데 하나님께 버림받는데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인이잖아요. 반대로 이제 죄를 씻는 사람은 뭐라 하냐? 죄를 이제 이거 십자가의 피로 씻는 사람, 이건 잘했다 이거. 잘했다 이 말은 뭐냐? 의롭다 이거지. 너 잘했어, 잘했어. 그래, 잘했어. 아이가 이제 손 씻고 오면은 엄마 나 손 씻었어 그러면 잘했어, 잘했어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 이거 씻고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해가 의의 기도나 기형 기도해가 죄를 늘 씻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고 잘했어.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해 뜰 때 우리를 재판했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 모두 다 심판 다 받았습니다. 뭐로? 의인으로. 혹 죄인으로 심판받았다면 지금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가 내일 아침부터는 의인으로 항상 하나님 판결하시도록
어린된 증거 뭐냐? 되게 편안합니다. 성경 자꾸 깨달아져요. 악인된 죄인이 된 증거는 뭐냐? 인생살 참 힘들고 성경 하나도 안 깨달아집니다. 죄인의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죄 가지고 있으니까 죄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첫째, 영혼입니다. 영혼은 죽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죽는다 이 말은 사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교통 끊어집니다. 그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요. 자식이 부모한테 버림받으면 부모와의 교통 끊어져요. 부모하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 교통 끊는데 근데 또 죽었다 이 말을 모르잖아요.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이걸 몰라요. 그럼 확실하게 끊어졌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영혼은요 영의 존재 모릅니다. 그 다음에 영의 일을 모릅니다. 요게 영혼이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변에 우리가 이제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잘못 살면 계속 힘듭니다. 사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 인생 참 많이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이거 처리 못해요. 처리 못해요. 그래서 영혼은 이제 죽었다 사망이란 말은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죽었다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영의 존재를 몰라요. 영의 존재는 뭡니까? 영의 존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으로 존재하는데 모르는 거 이게 뭐야? 하나님, 천사, 귀신이죠. 하나님과 천사와 귀신과 사람의 영혼입니다. 이거를 몰라요. 몰라. 하나님 모르고 천사 모르고 귀신 모르고 영혼을 몰라요. 하나님 뭐 하는지 모르고 천사가 뭐 하는지 모르고 귀신이 뭐 하는지 모르고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모른다는 그 자체가 이는 영이 죽었다 이 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 말. 부모에게 버림받으면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몰라. 모른다는 게 버림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고아된 증거요. 분명히 엄마 아빠 있는데 버림받았으니까 엄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빠 성격이 어떤지 하나도 모르지. 그건 우리 고아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 그 부모하고 있는 아이 알아요. 엄마 우리 엄마 어디 있고 우리 아버지 이렇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 쫙 합니다. 맨날 엄마 아버지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엄마 아버지의 교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천사 이야기합니다. 귀신 이야기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줄줄줄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영혼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은 의인된 결과입니다. 의인된 결과고 뒤집으면은 죄인의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 우리 많이 만나잖아요. 영의 대화가 안 되는 건 저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하나님에 관심 없고 천사도 관심 없고 귀신도 관심 없고 자기 영혼도 관심 없고 그렇잖아요 다. 그 다음에 영의 일을 모른다는 건 뭔 소리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봐라. 아니 사람이 살면서 뭐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걸 쉬운 말로 바보냐 바보. 이 바보야. 우리가 이제 친구들 옛날에 그 같이 이제 한번 동네에서 놀 때 그러잖아요. 괜히 뭐 모르는 친구 있잖아요. 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걔는 뭐 그럽니다. 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그래 이제 친구들하고 뭐 이제 그렇게 흡수려가면서 이제 노는데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왜 사는지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죠. 영적 바보.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천지잖아. 주변에 널렸습니다. 100명 중 99명은 이 영에 버림받은 사람들 이 세상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힘들잖아 사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불행하게 되는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살아야 나와 내 집안이 잘 되고 어떻게 살아야 나와 내 집안이 망하는가 그거 얼마나 중요한 지식이냐 이 말이요. 근데 그거 몰라. 하나님 버림받았거든. 죽었다 깨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책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오직 성경에만 있잖아요. 복과 재앙이 있습니다. 복 받는 방법, 재앙 당하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재앙 당하는 걸 압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지옥 가는가?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가? 알아요. 답은 간단하잖아요. 복음에 복종하는 자만이 하늘나라 갑니다. 복음에 복종 제한이 하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거의 다잖아요. 이건 몽땅 다 지옥입니다.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가지고 그냥 예배 한번 드렸다고 된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알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그게 산 믿음이죠. 안다고 하면서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에 잘 기록해 놨잖아요. 우리가 살라고 예수 믿었지 행복하려고 예수 믿었지 그냥 믿는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알고 행복해야 됩니다. 늘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그러고 살아야 돼요. 옛날에는 죽지 못해 살았잖아. 이게 영혼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예를 모릅니다. 영혼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다 여기 다 이 동네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 죄의 결과입니다. 죄인이 되면 영혼은 이리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영혼 죽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죽어서는 어디 가느냐 하면은 이 나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영벌에 지옥까지 오죠. 영혼은 나중에 이제 영벌에 처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옥에는 귀신이 들어가는 장소 거기에 귀신을 따라갔으니까 귀신과 함께 지옥 갑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 영혼은 이리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마음은 어디 되느냐. 마음은 여러분 의인인지 죄인인지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지 예수 잘못 믿는지 이렇게 몇 번 대화를 해보면 충분히 알아요. 저 사람 복 받고 살 사람인지 재앙당하고 살 사람인지 우리가 충분히 압니다.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잘 살아야 돼요. 재앙이 가득 있는 사람 그 사람 친구 가까이 두면 안 돼요. 멀쩡하면서 떨어져 놔야 돼요. 그 사람 가까이 하면 내게 화가 미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복 받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의인끼리, 악인은 악인끼리, 그렇죠. 끼리끼리 놀잖아요. 의인은 의인들끼리,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끼리 그렇게 이제 말하고 같이 생활하고 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 삽니다. 살아가면서 그걸 잘 알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수들가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 사람아.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그리고 이제 왜냐 물으면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 가야 돼,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 이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성경 이래서 알아야 된다.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편안하게 이 세상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음은요, 사는 동안 육신 사는 일로 염려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걱정거리죠.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없죠. 성경 찾아봅니다. 이사야 48장.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한 사람은 없죠, 그죠? 우리의 흠이 다 있습니다. 고통이 100%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정도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세상 살아야 되죠. 이사야 48장 22절 보세요. 마지막 1027페이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반대로 의인에게는, 주님을 했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인은 언제나 마음이 편안합니다. 의인은 걱정거리 없어야 돼요. 그게 의인입니다. 근데 악인에게는 절대 평강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 보면은 뭐 그냥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많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세상 사람들 행복하다 하죠? 그럼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가는데 저 사람 행복하다고 뭐 보니까 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더러더러 있죠. 교회는 안 나가고 예수는 안 믿고 귀신 섬기는데 그냥 평강하게 사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져가라. 그 다음에 세상의 일로 고통이 없어지면 아니래. 이게 적어지는 거죠. 적어지면 행복인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을 이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고 뭐 하나님도 모르고 뭐 귀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상의 것을 가졌습니다. 돈이나 식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것을 조금 가졌어요.
그 다음에 세상의 일로 고통이 적으면은 그냥 어려움 없어. 그런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뭐 안에 내면적으로는 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도 겉으로 볼 때는 아이고 이만하면 뭐 행복하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편하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가진 사람의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입니다. 이게 이제 행복자예요, 행복자.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자입니다. 진짜 행복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자녀, 자녀를 벗어나야 돼. 의인되야 돼. 의인되어 하늘의 끝, 땅의 것을 가져 부족함이 없는 자. 요게 성경으로 말하는 행복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불행자가 됐잖아요. 불행한 사람으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행복자가 되어야 돼요. 반드시 의인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다음에 자리가 의인의 자리입니다. 의롭다. 너 맞아. 너 잘 살아. 잘 살아.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게 떠나면 안 돼요. 성령이 항상 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늘의 것과 은혜와 진리죠. 선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 다음 땅의 것도 우리가 돌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돌도 좀, 돌 없이 못 살잖아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몸도 조금 건강한 거죠. 그리고 뭐 약간의 친구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건 다 가졌다 이 말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이 사람이 행복자. 또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행복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줍니다. 하늘의 것도 주고 땅의 것도 주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큰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줍니다. 아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지. 아 그래야 예수 믿지. 예수 믿는데 고생만 잔뜩 하고 예수 믿는데 한 개도 모르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려고 예수 믿었나? 껍데기만 예수 믿고 네 인생은 고통스럽고 그러려고 교회 다니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니지. 잘 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여러분 항상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맨날 눈에 보여요. 세상 때만 눈만 뜨면 보입니다. 눈만 뜨면 막 귀에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화됩니다. 세상 사람으로 자꾸 세대 공략이 되니까 television 그렇고 신문만 그렇고 잡지만 그렇고 사람 만나면 그렇고 그런 이야기만 계속 들어요. 그래서 세상화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 들어도요, 그냥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 되는구나, 그래 되는구나, 그래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식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어버려요. 진짜 하나님 사람 돼야 하나님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비슷해가지고는 안 돼요. 비슷해가지고는 비슷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안 되거든.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비슷하지만 지나면 진짜가 돼요. 에레미야 6장 14절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 그거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의 행복은 행복이 아닌 죽은 사람이 강도가 돈 많이 벌어 행복하다고 강도가 행복인가? 행복 아닌데 남의 돈 뺏어가지고 도둑놈 도둑질 해가지고 부자 되는데 왜 행복합니까? 행복 절대 아니에요. 에레미야 6장 14절 1059페이지입니다. 14절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거 뭐냐면 구약에 이제 그 잘못된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엉터리들 있죠. 지금 말하면 가짜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간다, 우리에게는 고통이 없다, 고소리 한다 해가지고 그래 되는 게 아니대. 진짜 목사를 만나야 그게 가능하지. 평강하다 하늘나라 간다 해가지고 하늘나라 가고 평강 있는 거 절대 아니고. 그래서 마음은 언제나 세상에 있는 염려 걱정이 떠나지 않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2장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법이죠. 이 법은 아무도 고칠 수 없고 어길 수 없습니다. 로마서 2장 보면은 이제 이건 정답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240페이지 2장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에게는 뭐야? 악을 행한다는 것은 뭐요?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영에게는 영혼은 그런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 이게 뭐예요? 이게 공고입니다. 이게 마음은 이 공고입니다. 하여간 죽겠다 이 말이죠. 힘들어 죽겠고 괴로워 죽겠고 미워 죽겠고 한 죽겠다 소리 많이 합니다. 왜 그래 죽겠다 소리 하냐 하니까 공부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죽겠다 말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 환난은 이제 육신인데 그 다음 거 이제 합시다. 세 번째 육신에는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절대로 허물같이 두고 살면 안 돼요. 씻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 이렇게 활동했으면 저녁에 꼭 세수해야 돼요. 손발 다 씻고 잠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씻지도 않고 이불 속에 들어가면 안 되죠. 더러워서. 아침에 일어나면 꼭 씻어야 돼. 밤에 잘 때 우리가 뭐 장난쳤습니까? 밤에 잘 때 흙을 만졌습니까? 밤에는 그냥 들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잤어요. 근데 아침에 씻어야 돼. 왜 그렇습니까? 몸에서 엄청 더러운 게 다 나옵니다. 눈곱도 끼고 머리도 흐트러지고 얼굴에는 막 기름도 나오고 침도 지 흘러있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몸에서 더러운 게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깨끗이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 죄 지어요. 막 세상 돌아가 일 저 일 해도 죄 짓고. 그래서 허물가지 항상 우리 있기 때문에 세수하는 것처럼 마음의 허물가지를 항상 씻어야 됩니다. 그러고 살면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건 오랫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편하더냐. 아이 너무 편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야 기도 안 하고 야 고생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야 기도 안 하고 야 고생스럽게 사는 게 뭐 그리 좋으냐. 근데 원래 우리
우리는 기도하기 싫어요. 아이들이 원래 씻기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 씻기 싫어하는, 기도하기 싫어하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요. 원래 우리는 악을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랬죠. 항상 악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이거. 그래서 안 가잖아요. 왜? 싫으니까. 교회 안 가는 게 좋아요. 원래 우리 본성이에요. 선을 행하는 너에게 악이 함께, 항상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을 따를 것인지 악을 따를 것인지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기도하시래요. 왜? 본성이니까. 근데 기도 안 하면 네 손해야. 그래? 그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악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을 따릅니다. 성경 보기 싫죠? 성경 안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원래 우리가 그래요. 원래 악인이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어.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럼 죽는 거예요. 고생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아이고, 내 이래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자꾸 보는 거예요. 몰라도 보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주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 그게 선입니다. 그래야 되는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를 봐야 됩니다. 옆에 사람 볼 거 없어요. 나를 봐야 돼, 나를. 언제나 기도하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성경 보기 싫고, 그렇구나. 내가 악인이구나. 내가 이 죽일 개이구나. 본인이 알아야 돼.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내 신세 망치는 거. 그래서 기도하기 싫지만 기도하고, 교회 가기 싫지만 교회 가고, 성경 보기 싫지만 성경 보고, 하나님을 하기 싫지만 하나님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자꾸 변화시켜야 됩니다. 평생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맨날 악이 있어가지고 악을 따르려고 하지. 선은 자꾸 싫어야 돼. 본성이니까. 내가 그렇구나.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들, 죄를 절대 그냥 두면 안 돼. 죄를 두면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 육신은요, 재앙이 임하죠. 재앙이 임하여 고통의 인생 됩니다. 로마서 아까 2장 9절에 환난과 공고라 그랬죠. 그죠? 그 육신에는 뭐가 있냐? 환난입니다. 이제 의인에게는 형통이죠. 형통. 이거에도 되고, 형통이 뭐든지 다 잘 돼야 돼요. 결혼하면 결혼 생활이 잘 되고,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잘 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친구 만나면 친구도 잘 되고, 놀러 가면 재밌게 놀고, 먹는 거 먹고 소화 잘 시키고,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야 됩니다. 그건 형통의 복입니다. 의인에게는 형통의 복이 있어요. 그러나 악인에게는 이 거꾸로입니다. 결혼했는데 지지고 뽑고 맨날 보고서 하면 자식 키웠는데 이놈 자식이 말 안 들어가 아이고 힘들어 못 살아. 친구 사귀어놨는데 이놈 친구는 맨날 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웃 사람이라고 이웃인데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어디 놀러 갔는데 뭔 사고 뻑 나가지고 노는 거 완전히 개판 다 돼버리고, 맛있다고 먹었는데 집에 오면은 그냥 배가 꾸르꾸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날 그런 인생 살았잖아요. 환난의 인생 못 삽니다. 하는 것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딱 정해놨잖아요. 그는 정한 법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로 하나님이 갚습니다. 갚아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구나. 그래야 하나님이지. 예수 안 믿고 지 맘대로 사는데 잘 산다 보면 우리가 몰라 교회 갈 겁니까? 우리도 예수 안 믿지.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딱 정해놨네. 죽을 때까지 니는 고통의 일이 끝나지 않는다. 성경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전도서 9장 12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전도서 9장 12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기 뭐 말씀이 무지 많습니다만. 전도서 9장 12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 믿는 게 이게 중요하구나. 계속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게 덜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그거 하지, 덜 중요한 거 우리가 말라 해요. 근데 이제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하고 학교 가는 것보다 중요하고 친구 사귀는 것보다 중요하고 내 가정보다 중요하고 뭐가? 예수 믿는 게 제 1등입니다. 그러니까 나 위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잖아요. 부모 형제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네 내하고 관계없다. 그러니까 주님만 사랑해야 돼요. 이게 이제 편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온 집안 식구들 다 잘 되잖아요. 전도서 9장 10절 우리가 수없이 봤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죠.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자기 어려운 일이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독일이 저렇게 폭우가 일어나가지고 저를 웃지 않았습니까? 근데 독일도 재앙 날 딱 돼서 그래가 지금 100명 이상 죽었대요. 네덜란드가 거기는 한 20명 죽고 서유럽이 그렇게 지금 풍파가 났습니다. 중국은 엉망진창이에요. 중국은. 일본 보세요. 일본도 지금 난리 났잖아요. 재앙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거물에 그 물고기 이제 거물에 걸리면 죽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새가 울음에 걸리면은 그것도 새도 죽는 거요. 그것처럼 비유입니다. 처럼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한다. 그러니까 재앙의 날, 보응의 날, 보복의 날, 그 날이 하나님 반드시 모든 악인에게는 임합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려니와 이게 하나님 정해놓은 거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앙은 재앙입니다. 사고만 계속 연방 사고 나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 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부모가요 자식한테 막 화를 내면 이놈 새끼 너 그럼 되나 그러고 자녀에 대한 그 화를 품으면요 그 자녀는요 부모하고는 부모 무섭죠. 부모 만나기 안 만나려고 합니다. 보면 화를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악인에게는 재앙 사고가 조금이 아니고 가득해요. 가득.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꽉 찼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보세요. 편하게 사는 사람 없잖아요. 저 사람 한때 잘 됐는데 막 사고도 나고 저 사람 출세했다 싶은데 뭐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 저 사람 대통령 되는데 막 해가지고 또 그래 내가 감옥에 들어가. 저 사람 큰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뭐 어째가지고 또 완전 다 거들나버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 이제 몰랐잖아요. 이제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살 길이 없다. 네 번째. 자, 분복은 분복이라는 거는 이제 이 세상 예수를 믿든 예수 안 믿든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복이라 그랬죠. 육신에서 분복에 대해서 이미 설교 다 했잖아요. 이제 성경 무원에서 분복에 대해서 분복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복, 교회 가나 교회 안 가나 예수 믿거나 예수 안 믿거나 예를 들어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 분복입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가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 분복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 분복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 그 복을 줬어요. 그게 이제 분복인데, 근데 이게 어찌 되냐 하면은 분복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죄인이 되면요, 분복이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분복이 점점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 힘든 인생 됩니다. 그러니까 분복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많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없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살기가 점점 나이가 들면, 그래서 노인들 보세요. 80, 90대 노인들. 80, 90대 노인들의 인생을 보기 좋더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거는 진짜 행복자입니다. 근데 안 됐다. 안 됐다. 왜 병 들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말도 못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우리 80, 90대 노인들 알잖아요. 우리 주변에 뭐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참 살아가는 모습이 좋지 않더라. 그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몰라서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마음에 딱 품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이 80, 90대에도 그런 어려운 인생은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저렇게 죽지 않을 거야. 그거 여러분 한이 돼서 더 안심이 됩니다. 이게 지금은 어렵고 지금 힘들고 지금 가난해도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쯤 돼서는 비참한 인생 절대 나는 안 되리라. 그 마음 이빨 확 깨물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해야 돼요. 지는 해는 항상 아름답잖아요. 황혼이. 해 넘어갈 때 그 마지막 그 경치가요. 언제나 아름답잖아요. 석양이 빛을 잃어버렸지만 그 해가 넘어갈 때 아름다운 전경들 우리는 항상 아름답습니다. 그게 뭐냐? 의인의 삶입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빛을 잃어가지만 마지막 인생이 참 아름답게 그렇게 인생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인생을 맞이하고 싶어서 지금도 이루고 있습니다. 내 마지막 인생 끝날 때에 내 자식들이나 내 가까운 사람들이나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리라. 그거 꼭 반드시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 해야 돼요. 해야 마지막 인생 마지막 때가 그 아름답게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애민이고 아는 사람 애민이고 이 사람 힘들게 저 사람 힘들게 다 그러고 가잖아요. 이게 이제 분복이 잃어버리면 그래 됩니다. 가진 돈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식구 다 잃어버리고 사람 다 잃어버리고 자기도 잃어버리잖아요. 그 치매잖아 치매. 딸 보고 아주머니 누구십니까 이러는데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그 치매 걸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중풍 걸린 사람 자기 몸 자기 하나 몸 가지고 못하잖아요. 그 치매와 중풍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지막을 주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너 잘 봐라. 저 사람 치매 걸렸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 하나님 잃어버린 자 자기를 잃어버려. 하나님 잃어버린 자 자기 몸 하나 감수 못합니다. 그걸 날마다 보여주지만 사람들 보고도 못 깨달아요. 우린 깨달아야 돼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마지막에 처리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때면 안 되죠.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 오라 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나야 됩니다. 욥기 16장 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하여튼 제일 중요하다. 결론은 항상 그겁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주님 잘 생겨야 돼. 주님 잘 생겨야 인생이 험악하지 않지. 주님 안 생겨봐라. 안 성리 대로 하나님 다 갚는다 너. 그가 나중에 늙어서 눈물 흘리지 않도록요. 눈물 지금 흘려야 돼 지금. 나중에 흘리면 안 돼. 나중에 웃어야 돼. 나중에 웃으려면 지금 눈물 많이 흘려야 돼. 지금 기도할 때마다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빌어야 돼. 여기 16장 8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시들게 했더래요. 사람 다시 건강 시들고 재물 시들고 가정 시들고 가정 직접만 다 시들었습니다. 이는 나를 증거를 삼으십니다. 뭔 증거입니까? 네 악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네 인생이 꽃처럼 활짝 안 폈잖아. 시들었지? 예, 너 악인이야. 너 죄인이야. 하나님 시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시들게 하여 뭐 시든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나무를 심어도 시들시들합니다. 그러면 이빨 쭉 쳐지고 꽃도 그냥 축 늘어져 버리면 얘가 죽겠다. 그래서 쭉 쳐졌어요. 여러분 저 나무를 심으면 싱싱하게 팍 자른 거 있죠. 막 꽃 피우고 막 향기 나고 야 얘는 살았다. 인생이 그와 똑같습니다. 살면서 막 건강하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뛰놀고 인생은 막 재밌게 사는 사람이 싱싱합니다. 정도 없고 막 밥도 못 먹고 막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막 다 귀찮습니다. 이미 푹 시들었어요. 시들면 삶의 의욕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시들게 하나님 시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 대변하여 나의 죄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시들게 한 거야. 그래서 시들게 하여 파리한 인생이 됩니다. 파리한 애처롭다 이거죠. 복이 너무 안 됐다. 하나님 그래 만든 누구자입니까? 그 죄인은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너 인생을 시들게 하였고 너 인생이 파리한 모양으로 애처럼 모습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빨리 회개해. 돌아와.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근데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 마지막 이거 하고 마칩시다. 지만 그럼 나만 그러면 안 되느냐? 아니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답은 적어놓으시죠. 집안은 왜 되냐? 쇠폐합니다. 쇠폐한 집안입니다. 이걸 우리가 쉬운 말로 집안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은 참 안 된다. 집안이 안 된 집안. 집안이 잘 되는 집이 있고 집안이 안 되는 집이 있잖아요. 쇠하고 폐한다는 거죠. 쇠하는 건 점점 힘을 잃어버리죠. 폐는 실패입니다. 실패하니까 점점 힘을 잃어버리죠. 쇠폐한 인생. 잠언 5장 보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보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죄를 씻어야 우리가 사니까. 밥보다 물보다 중요한 게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늘같이 씻어라. 기도해라. 기도해야 딴 방법 없다. 기도해야 네 인생이 회복되지. 기도해야 하늘에 그 얻지. 기도해야 너를 내가 사랑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준다. 기도해라 얘야. 기도하라 하는데 우리는 말짝까지 기도 안 합니다. 어쩌든지 기도 안 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 믿음 없구나.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면 그 사람 기도합니다. 믿음 안 주면 그 사람 기도 안 해요. 그렇구나. 예수 믿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걸 주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잠언 5장 11절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이런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맨날 그거 그런 이야기. 5장 11절에 보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그러니까 네 마침 늙어가지고 네 쇠폐한 인생 되면 내가 한탄하여 12절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에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이게 뭐냐? 내가 왜 기도 안 하고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안 들고 내가 왜 믿음 없이 살았던 거.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 나중에 늙어가지고 네 비참하게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랬던 거 후회하는 인생 네 스스로 만들지 마라. 요거는 이제 믿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겠죠. 믿음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도 못하죠. 이사야 64장 보세요. 언제나 답은 똑같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에서 다 줍니다. 손해나는 큰 일 없습니다. 이거 보고 마칩시다. 이사야 64장 1045페이지입니다.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부정한 사람이죠. 정하지 않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은 우리가 맞다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사람이 맞다는 것은 더러운 옷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맞다 그래야지 지가 맞다 사람이 맞다 사람이 맞는 것은 의가 아니에요. 불입니다. 우리는 다 쇠폐함이 이제 쇠하고 폐하잖아요. 잎사귀 같으면 잎사귀가 축 늘어지죠. 왜 잎사귀가 축 늘어졌느냐?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죄와 악이 내가 범한 죄와 내가 행한 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쇠폐한 사람으로 시드는 사람으로 시든 인생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고. 자, 정리합시다. 이제 오늘 일단은 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내용은 이제 끝이 납니다. 첫 번째. 다음 시간에는 잘못된 지식, 거짓이죠. 거짓이 어찌하여 내 인생을 힘들게,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가. 이제 그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자, 깨달은 대로 1분 동안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마칩시다. 자,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내 말 들어라, 나를 사랑해라. 아버지, 주님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같은 말씀입니다.